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많이 잡는 것을 습관적으로나 그래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즐기진 않는데요. 즐긴다고 표현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짧게 최대한 끊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부터 해서 부활주일까지 해서 19장, 20장 예수님의 부활까지를 쭉 한 번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좀 본문을 길게 잡았고, 그래서 본문이 좀 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또박또박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오늘은 말씀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12절부터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2절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분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잘 봐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가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이 옆에 이제 소제목과 그리고 말씀들이 나올 텐데 저의 인도를 따라서 함께 읽고 또 제가 하는 이야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생각이 나서 마침 또 이 고난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바하의 오라토리오 요한순환곡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가사를 또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요한순환곡, 마태순환곡, 바흐가 작곡한 그 순환곡은 성경 말씀을 거의 대본으로 합니다. 대본으로 해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낭독자가 낭독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감상 또 해석
요게 짧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노래로 가사로 막 나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고 그런 식으로 쭉 말씀과 감상, 소감, 말씀과 감상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설교의 방법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함께 읽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함께 읽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먼저 14절까지입니다. 옆에 말씀이 나올 텐데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이 뭘까요? 음모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다.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여기는 말씀만 홍지원 양 해주시면 돼요. 12절에서 14절. 자, 12절에서 14절 있죠? 자, 한 절씩. 자, 12절 12, 13, 14 같이 읽어요. 12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13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14절 가야바는 유대인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예수님은 이 밤에 붙잡히셨어요. 군병들과 하속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간 곳은 정식 재판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안나스라는 사람에게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아니고 그 해의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가야바라는 사람이에요. 가야바의 장인이 되는 사람이 안나스예요. 말하자면 경찰이 도둑을 잡아가지고 그럼 경찰서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경찰서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경찰서장 장인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신문을 하고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족벌 체제, 종교계를 어떤 족벌 체제, 족벌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데 그 장악된 족벌에 노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안나스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이 일은 불법적인 일이에요. 법적으로 신문을 받고 계신 게 아니에요. 안나스는 대제사장 출신이지 지금 대제사장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종교적인 문제로 재판을 받는다면 또 이렇게 밤에 몰래 재판을 받을 것도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회가 모인다든지 유대인의 공회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해야 되죠. 심지어 사형을 언도하고 법의 최고 형량을 주겠다라고 할 때는 더군다나 많은 증인 앞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죠. 근데 밤에 그것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이전 대제사장 집에 예수 그리스도는 끌려갔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 시도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시도가 매우 불법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어둠의 일을 보라 이렇게 돼 있죠. 어둠의 일은 불법적으로 일어납니다.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정직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욕망을 이루려고 할 때에 어떤 때 그런 욕망이 있을 거예요. 법적인 방법, 절차적인 방법을 무시하고 내가 내 방법대로 그냥 뛰어넘고 이렇게 하면 이 욕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욕망을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동원하고 있는 것이죠. 밤에 예수를 잡는 일, 불법적으로 신문하는 일, 우리는 어둠의 일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둠을 뚫고 묵묵히 앞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전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2번입니다. 2번 소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혈과 육.
네, 여기는 안 보이시지만 다 같이 한번 혈과 육 외쳐볼 거예요. 시작. 혈과 육. 자,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이제 천천히 읽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글을 배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다 읽을 수 있겠죠? 유치원 다니는 학생들도 읽을 수 있나요? 예, 읽을 수 있다면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5, 16, 17, 18절. 자, 한 절씩 읽겠습니다.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서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매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18절. 그때 충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그 다음에 18장 25절을 한번 읽습니다. 25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아멘. 안나스 앞에 있는 예수님과 그 뒤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제자와 베드로가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이 뜰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제자는 이 요한으로 보여집니다. 요한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요한은 친인척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족벌 무슨 관계일 수도 있고 이 안나스라는 제사장의 집안과 좀 아는 사이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나스의 집에 잡혀가실 때에 거기 출입할 수 있는 어떤 낯이 얼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출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구는 못 들어갔냐면 베드로는 못 들어가고 문 밖에 서 있을 때에 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제자가 베드로까지 데리고 예수님이 신문받는 그 안나스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의 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제자는 예수님이 신문받고 있는 내용을 비교적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뜰에 들어갈 때에 여종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그러자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I am not. 영어로 I am not을 몇 번 말하죠? 3번 말합니다. 3번 말합니다. 근데 참 요게 재밌는 게 레슬리 류비긴의 요한복음 강해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그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가 지난주 설교한 내용입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I am, 나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나를 잡아가라. 그리고 이들이 가는 것을 허용해라, 용납해라 라고 말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나다. I am을 3번 하세요. 나다. 나를 잡아가라. 근데 베드로는 3번 나는 아니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거든요. 라임이 맞잖아요. 3번씩. 우리는 베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봅니다. 이런 베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레슬리 류비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겁이 많아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샅샅이 살펴봤어요. 그의 보고를 들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누구도 살리셨다? 죽은 나사로도 살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말을 다 접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혈과 육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참된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현실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계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없죠. 은혜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로 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심을 믿고 고백하는 일, 성령으로 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하는 일, 예수님을 자기 목숨을 걸고 따르는 일, 혈과 육으로는 이 일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베드로를 붙들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사람이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이다 라고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예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죠. 저의 통풍이 예수님의 고난보다 훨씬 더 아프고 강하더라. 어떤 분에게 들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암보다 내 감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옆에서 암을 앓고 죽어가도 내가 조금 감기 걸려서 목이 붓고 아픈 게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것 앞에서, 영생과 구원이라는 것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 편에서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니네는 예수님도 안 믿어? 그 믿으면 손해볼 것도 없는데 왜 못 믿어? 믿어봐. 그냥 한번 믿어봐. 이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된 일이 아니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혜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몰라봤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겠습니까?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일이 안 된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오직 은혜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믿고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주변 친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도로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윽박지르고 믿어라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나는 믿고 너는 안 믿는다, 나눠 놓고 될 일이 아닙니다. 서로 다 죄인인 거죠. 서로 다 죄인인 거죠. 그러나 내게는 은혜가 임했고 저 사람에게는 아직 은혜가 안 임했을 뿐입니다. 겸손한 심령으로 복음을 증거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은혜를 찬양하며 구원의 정당성이 나에게 없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고 제 눈에 자꾸 걸리는 구절이 있어요. 18절인데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와중에도 불을 쬐고 있었죠. 그 와중에도 추위는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아요. 이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 클라이막스의 순간에 지금 놓여서 신문당하고 계신 자리인데,
그때에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던 베드로는 추위를 느끼고 있었고 불을 쬐더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그 사실이 눈에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바로 옆에서도 불을 쬐던 장면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2번이나 기록하지 않습니까? 18절과 25절에. 베드로는 이 구절을 보면서 혹시 베드로가 봤다면 뼈저렸을 거예요. 뼈저렸을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떤 놈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께서 고난당하는 현장에서도 추위를 느끼고 불을 쬐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고 하지만, 고난당하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배가 고프고요, 그렇죠? 성욕을 느끼고요, 또 나의 크고 작은 필요 때문에 아둥바둥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죠. 전전긍긍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겸손하게 엎드릴 것뿐이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면서 365일 삶의 이런 태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365일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첫 초석을 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감히 참여함을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10절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자기가 부활에 이루고 싶다 그래요. 부활이 최종 목적이에요. 부활, 죽고 부활하는 게. 이 땅에서의 연락과 영예, 명예, 영광이 목적이 아니고 부활이 그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는 부활이 목적이다, 부활하고 싶다 말하면서 그러면서 앞에 무엇을 놓고 있냐면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돼요.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고 있는데 이게 한국말로는 읽어서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ESV 성경은 이렇게 영어로 번역합니다. I may share his suffering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share, 내가 공유하고 싶다, 나누어 갖고 싶다.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직역하면 이렇고요.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선교 현장을 다니잖아요. 아시아로 다니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다니고 여기저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선교 여행을 하며 먹지 못하고 매맞고, 그렇죠? 강도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런 모든 고난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 고난을 통해서 어디로 이어질 수 있겠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내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부활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설교를 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그냥 있다가 그냥 이제 깨어날 때가 됐네 하고 깨어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죽였으면 본인이 살아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셔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살려내신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죽은 사람을 살려낼 때는 얼마나 큰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능력이 적게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할까요? 능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심장 정도는 뛰게 해야 되니까.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니까. 그 큰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살려냈단 말이죠. 생명의 능력. 그게 성령님이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고 죽을 때 함께 머무셨던 그 성령께서 내가 고난당하고 고난당하며 복음 전하러 다니는 길에 나와 함께 머물 것이다. 그러면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나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죠?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고난의 현장으로 내려가는 것이고요. 그 고난의 현장에서 또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나는 부활할 거야 라는 확신을 더 가질 수 있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생명의 역사를 가능하게 했던 성령님께서 직접 자기 안에 들어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부활의 보증이 되는 거죠. 보증, 담보물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고난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찾으셨나요? 자, 세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권위주의 읽겠습니다. 시작. 권위주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권위주의의 일은 십자가에 못 박은 어둠의 일은 권위주의로 나타납니다. 권위주의로. 그 어둠의 일은 권위주의라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18장 19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 21, 22, 19, 20, 21, 22, 23, 24절까지 천천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21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 22절.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시되 내가 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베에게 보내니라. 우리는 여기서 어둠의 특징이 권위주의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는 언제나 어둠의 특징입니다. 저는 권위는 인정합니다.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위, authority, 파워 있죠? 있죠. 저는 교회도 권위가 있다라고 믿고 목회자로서 목회할 때 일종의 권위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거는 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무슨 회의가 결정을 하잖아요.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권위가 있다. 그리고 그 결정하는 우리 공동회에 재직해도 권위가 있고 노회도 권위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권위주의라는 건 뭐냐면 옳지 않은 것, 그렇죠? 이런 것까지 권위를 가지고 뭐예요? 옳다고 바꾸면 우기면 그게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권위가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옳아요. 그러면 권위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꾸 거짓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 한국은 권위주의가 높습니다. 많습니다. 나이가 권위주의, 나이가 깡패다 이런, 나이가 깡패다. 나이가 다 이기잖아요. 제가 얼굴 나이가 자꾸, 여기 사장님들 중엔 저한테 30대 후반인 줄 알았다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커피를 무료로 드리고 싶은 충동을 제가 느낍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직 나이에 이르지 않았다. 권위 있는 나이에. 좀 얼굴이 좀 막 늙고 얼굴이 하얗고 그러면 말씀을 전하면 아멘 들을 텐데 아닌가요? 아닌가요? 하여튼 나이가 중요합니다. 그것도 권위주의의 한 부분이겠죠. 진리와 진실, 사실을 아니다라고 내가 말해요. 권위를 가지고. 근데 그게 먹히고 그렇게 다 따라와요. 그러면 그 회는 권위주의가 장악하고 있는 거죠. 권위로 다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권위주의에 장악된 거예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종교계가 이 권위주의에 노출될 확률이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이단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서로 이단이 이제 무슨 어디 외국에 무슨 섬에 가서 살았잖아요. 태평양에 다 이주해가지고 살면서 그 여자 교주인데요. 서로 때리라. 그러면 이제 서로 때려요. 막. 종교는 그런 무서운 권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 교주들이 어떤 영생을 주고 안 주고를 판단하다든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어질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파워가 오용되고 그런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지만 그런 데는 반드시 권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종교적으로도 이런 권위주의가 횡행한 시대에 우리가 살았었고 또 요즘도 있고 늘 교회 안에서는 경계해야 합니다. 목사, 장로, 당회. 교회가 작을 때는 또 괜찮은데 재산이 많아지면 이게 또 돈이 권위가 되니까 권위주의가 목사의 한마디에 불법적인 교회 재정이 덮어지는 감사 없이 넘어가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죠. 요즘은 여론의 권위가 횡포가 되는 시대입니다. 여론이 무섭습니다. SNS가 여론을 형성하잖아요. 이것이 힘이잖아요. 힘이니까 힘이 있는 곳에는 그게 그 일종의 권위주의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무엇이 옳은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론이 와 죽여라 그러면 죽여야 돼요. 정치인들은 힘이 없어요. 죽여야 돼요. 물론 죽여라 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그 뒤에 배후에는 또 세력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정치인이 있을 수 있고 언론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이 어떤 새로운 이 시대의 SNS나 어떤 이런 걸 때문에 생겨난 새로운 권위주의의 한 양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안나스라는 대제사장 가문,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의 권위주의의 횡포 앞에 노출돼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물었어요. 그의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어요. 제자들이 누구냐? 대라. 그럼 제자들 다 도망가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드러내놓고 지금까지 성전에서도 가르치고 회당에서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쳤으니까 증인들에게 물어봐라. 나한테 더 물어볼 게 뭐 있냐? 니네 다 조사했지 않냐? 예수님께 정당하게 얘기하셨어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때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손으로 칩니다. 뺨을 때렸을 수도 있고 주먹으로 때렸을 수도 있죠. 예수님이 맞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죠. 그러나 쳤어요. 왜 쳤습니까?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권위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에 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옳다 말하는 거는 그건 도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르다 말하는 건 도전이 아니에요.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데 도전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미 거기는 권위주의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권위주의에 희생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권위주의는 빛을 치는, 빛을 막는, 빛이 새어 나오지 못하게 틀어막는 어둠의 일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전형적인 어둠의 행동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면, 아니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때의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인간적 본성, 권력과 힘을 탐하는, 의지하고픈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위주의 우상과 날마다 싸워 나가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를 잘못하면 예수를 때린 그 편손이 내가 그 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위선이라는 제목입니다. 4번 시작. 위선. 18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8절 한 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박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위선이란 단어의 뜻은 뭐냐면 겉으로만 착한 체함, 또한 그런 짓이나 일, 이런 거예요. 겉으로만 착한 척한. 누가 그런가요? 목사가 제일 그러겠죠. 겉으로 착한 체해야 되니까. 우리 모두가 위선적인 모습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는 이 어둠의 일은 위선으로 드러납니다. 겉은 속은 더러운데 겉만 깨끗한 채 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속은 더러운데 종교적인 행실로, 종교적인 율법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 있잖아요. 예식을 진행하는 그런 것들로 자기를 이렇게 옷 입어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위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외치셨잖아요. 외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에게서 가야바 대제사장에게로 밤에 끌려갔죠. 가야바로 갔다가 또 새벽에 어디로 오셨어요? 빌라도 앞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밤새 여기저기 끌려다니신 거예요. 떡이 되신 거죠. 신문을 당하시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고난의 길을 밤새도록 지금 당하시고 지금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또 받게 되는 장면까지 우리가 와 있습니다. 어둠을 뚫고 고난의 길을 걸어 오신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데려왔으면 관정에 데리고 들어가서 재판해 주십시오 해야 되잖아요. 빌라도는 당시 로마에서 보낸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권한은, 종교적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있을 수 있지만 법적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잡을 때 군대도 누가 내줬냐면 빌라도가 다 사실 내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럼 관정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관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그리고 더럽힘을 받지 않아야 다음 날 있을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누구와 만나면,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더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했죠. 아주 철저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음식을 떡 그릇에 같이 손을 넣지 않는 거죠. 제가 만났던 이슬람 친구들은 제가 사주는 피자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요? dangerous, 위험해서. 뭐가 그렇게 위험한가? 내가 독을 넣었을 뿐만 쓸까봐? 아니죠. 돼지고기가 들어가요. 소세지가 들어가잖아요. 소세지를 썼던 팬을 그대로 가지고 또 쓰니까 자기가 부정해진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부정하다고 기록해, 율법에, 구약 율법에도 나오듯이 동일한 율법을 믿고 있거든요. 안 먹어요. dangerous, 위험해, 나 안 먹어. 딱
손을 딱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모를 꾸몄어요. 음모를 꾸미고 있으면서도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중에도 뭐는 지킨다?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면 거룩함이 유지된다고 믿었었던 걸까요? 그야말로 속속들이 어둠이죠. 본인들이 악하고 본인들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종교 형식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철저하게 지적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에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인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더불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에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의 관원들이 제사도 지내고 안식일도 지내고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니네가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하는 거 싫다. 나한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걸 내가 견딜 수가 없다. 토해내고 싶다. 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 손으로 악행을 또 행하니까. 니네 삶을 돌아봐라. 니네가 언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 적이 있느냐? 재판을 정의롭게 한 적이 있느냐? 진실함과 선함이 삶 속에서 있느냐? 삶 속에서 확인해봐라.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받을 만한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 사건 있잖아요.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거예요. 죄송합니다. 집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얘들아 집중. 여러분, 정의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가 뭐예요? 아동 학대한 것만 그래서 걔가 죽게 된 것도 충격적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세상에서 다 충격적인 것은 그 가정이 그리스도인 가정이라는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가해자 여성이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어요. 가해자 남성은 기독교 계열의 방송사에 다니는 건실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만나서 결혼했어요. 애를 좋은 마음으로 입양한 줄 알았어요. 근데 충격적인 거죠. 저는 그렇게 충격받지 않았습니다. 가짜 기독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하나 충격받은 일은 경찰에 그 일 때문에 잡혀가고 조사를 받으면서도 SNS에 글을 남겼다 그러죠.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말이 나옵니까? 죽여달라 그래야지. 죽여달라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제가 비전 365를 얘기를 하잖아요. 지겹다. 우리 목사님 목사님 주일날만도 예수 믿기 힘든데 매일매일 예수 믿고 열심히 살자 그러면 너무 쥐어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쥐어짜는 거 아닙니까? 너무 피곤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
365일 내 삶 속에서만이 만이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확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확증할 방법이 잘 없어요. 교회에서는 잘해요. 목사 앞에서 이렇게 담배 피우고 목사님 이런 사람은 잘 없어요. 여기 사장님들도 제가 목사인 줄 알고 그나마 조금 조심하세요.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문제입니까? 내 삶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바깥에 나가서 직장과 가정과 어린아이들과 나보다 약자들과 갑을관계 속에 있을 때에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가 확증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나로 겸손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돕게 하는 역사와 열매가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확인되는단 말이죠. 그 현장이 365일 삶인 거예요. 그 현장을 보지 않고는 내가 그리스도인지 영생을 얻은 사람인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잖아요. 목사가 이 설교 강단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설교 강단에서는 멋지게 해야죠. 잘 들리게 해야죠. 꾸며서라도 잘 해야죠. 좋은 소리 해야죠.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카페를 운영해 보니까 좀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 삶의 현장에서 진상 손님들과 만나면서 오줌 싸놓고 가는 손님과 만나면서 운전할 때 확인합니다.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확인합니다. 여러분, 위선적인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몰랐어요. 왜? 그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둠인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스스로 어둠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비춰서 볼 수 있다면 그러면 더 빛된 자리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우리 목사님 올해 세게 나가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악인들의 꾀 5번 시작. 악인들의 꾀. 요한복음 18장 29절에서 32절. 이제 끝나나 보다. 이것까지 하면 끝납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답정 너라 그러죠. 답은 내가 정할 테니까 너는 뭐만 해? 대답만 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어온 일은 예수님은 이미 죽어야 되니까 빌라도 총독 너는 죽여줘. 십자가에 달아 죽여줘. 우리는 십자가에 달 어떤 법적 권한은 없으니까 너한테 법적 권한이 있지. 그러니 예수를 죽여줘. 답정 너. 우리가 심판 다 하고 정했으니까 빌라도 총독 너는 예수를 죽이게만 하면 돼. 지금 이게 어둠의 방식이에요. 어둠의 방식. 기가 막히죠. 이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요한은 7장부터 계속 증언해요. 7장 1절, 7장 19절, 7장 25절, 8장 37절, 8장 40절, 11장 53절, 12장 10절인가요? 이게 영장으로 돼 있지. 영절로. 제가 잘못 옮겨 적었나 봐요. 유대 지도자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의했다는 사실을 계속 증언해 왔어요. 이 요한은. 그리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밤에 잡아서 새벽에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갖고 온 거예요. 제대로 재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들끓고 있으면 어떤 이런저런 재판의 과정을 걸치지도 않고 죽여달라고 합니까? 살인이죠. 살인이죠. 이런 어둠의 모습이 유대 종교자들 안에, 종교인들 안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악인의 꾀에 서지 마십시오. 악인들의 꾀에 여러분들도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저주 가운데 있고 그리고 망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꾀, 그렇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죄인의 길에 서는 자들이죠. 악인의 생각에, 악한 꾀에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십시오. 악한 꾀에 사로잡히지 않는 방법은 진리의 빛에 날마다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나의 계획과 생각이 정직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바이블 타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50년 했잖아요. 50년 정답은 뭡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바이블 타임. 우리 교회는 정해져 있어요. 신앙생활의 정답은 성경 읽기. 날마다 읽으면서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방법뿐이 없더라는 거죠.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얻는 것뿐이 없더라는 거죠. 제가요 5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진짜요. 피 터지게 했습니다. 정신분열 일으킬 정도로 고민하고 위장에 빵꾸 나도록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365일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악한 꾀를 분별하는 방법은 그것뿐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면 반드시 세상의 꾀에 빠지고 세상의 꾀로 사업하고 세상의 꾀로 자녀 교육하고 세상의 꾀로 가정을 이끌고 세상의 꾀로 친구 관계 맺고 세상의 꾀로 나를 성공의 길로 이끌려고 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세상의 꾀로 주식하죠. 세상의 꾀로 부동산 하죠. 세상의 꾀로 사업하겠죠. 세상의 꾀로 공부하겠죠. 세상의 꾀로 속이고 거짓 가운데 빠지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쭉 우리가 어둠의 일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어둠을 묵묵하게 뚫고 걸어오시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